새벽에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이제 걸어오다 보면 곳곳에 CCTV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별히 요즘 CCTV들은 공중에 매달려서 사람이 오면 사람이 오는 방향으로 이게 자동으로 움직이더군요. 처음에는 이제 그 CCTV가 이렇게 저를 향해서 움직이면, 제가 걸어오니까 움직이면 뭐 손도 흔들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세상은 정말로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중에도 우리를 보고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또 기록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한 20년 전쯤에 잡지 못했던 그러한 범인이 DNA 검사를 통해서 잡히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고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언제고 드러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기억되어져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참 그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두 살 때 이 아이를 누군가가 이제 유괴해 간 거예요. 유괴해 갔는데 이 아버지 되는 사람이 대단하지요. 24년 동안 50만 킬로를 움직이면서 10대의 오토바이를 폐기 처분해 가면서 그 아들을 찾아서 나선 거죠. 자기가 찾아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오토바이 뒤에다가 깃발을 이렇게 세워서 거기에 그 자기 아이의 그런 모습을 이제 그 국기처럼, 우리 국기 그 문양 들어가는 것처럼 거기에 자기 아들 사진을 넣어서 그렇게 24년을 찾아다니다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만난 아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확인하게 됩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러이러해서 왔다더라 하는 단서를 가지고 찾겠죠. 근데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참 그 아들을 24년 동안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만났을 때 그 아비의 심정은 어땠을까? 사실은 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뭐 남의 자식인 거냐, 그 마냥 살고 있지만 아비는 그것을 잊지 못하고 찾아다니다가 결국에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도 아버지로, 또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도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또한 이와 같은데, 또한 24년이 지난 뒤에도 그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DNA 검사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을 할진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면 그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이하로 쭉 살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립명제인 6개의 명제를 우리가 좀 나눠서, 그리고 이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실생활적으로 가장 우리가 밀접한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참 무례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마땅히 의식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남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중에 세 가지가, 경건 생활에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구제와 기도와 또 한 가지는 금식이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그 접대하는 일에 분쟁이 생겨서 힘들게 되었던,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해서 이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를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는 마땅히 구제를 해야 되는 기관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구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는 빼놓을 수가 없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그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또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로 힘들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회개할 때, 본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상에서 금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에 나 자신을 회개하는 의미로 금식을 많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맞춰질 것이 있고 때로는 사람에게 맞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제와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 포커스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맞춰져서 그 사람을 가장 잘 돕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있다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은밀한 중에 당신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들어서 보니까 저도 이제 운전 습관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제 요새 타고 다니는 차가 겉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저거는 이제 그 교회와 관계된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표가 나는 이제 그러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좀 끼어 들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살짝 좀 이제 신호에서 좀 오버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 평소에 무심코 했던 것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됐든 간에 이 무엇인가 알고 보면 참 문제거리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나는 전혀 사람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의무감도 필요하고, 그 의무감 안에서 정말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도 인식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면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경건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네 몫이나 챙겨라 라는 것이에요. 나는 관심 없으니.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막 떠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당과 거리에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내가 이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자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인가 이 구제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뭐 기도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삽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을 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는 연기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것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또 이럴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정치를 안 하는 우리들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구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구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결핍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핍된 사람을 우리가 좀 무엇인가 좀 더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나누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하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줌에도 분명한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상대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접을 하면서 조용하게 그 사람을 돕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무엇인가 그래도 내가 이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러한 마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서 기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도층들이 자기들이 볼 때 아닌 것이죠. 어떻게 신앙인이 저런 식으로 살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런 식으로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삶의 방식을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옳았겠죠. 그런데 차츰 그들도 사회적인, 신앙적인 지도자가 되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에만 나중에 관심이 가버리게 된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도 남들이 좀 보는 것 자체를 의식하게 되고 그것을 좀 더 넘어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사람이 보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할 수 모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죠. 왼손이나 오른손이나 나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너는 오른손이면 오른손만큼만 하고 너는 왼손이면 왼손만큼만 해서 네가 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왼손 입장에 왼손, 오른손 입장에 오른손 그러한 것으로만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교회 생활을 이제 쭉 하고 또 교회 목사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 사실상 이제 교회가 목사 입장에서 적당하게 소개도 하고 이 박수도 쳐드리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찌 보게 되면 필요한 그러한 모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틀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밀하게 그리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연극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것입니다. 연기자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는 구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은밀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연기자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은 이미 그들 가운데서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설사 옳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본문은 금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갑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건의 요소였는데 기도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 금식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상당히 좀 다르게 나타나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속죄일에 금식을 해요. 1년에 한 번 오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오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를 씻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소, 지성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 안쪽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죄를 씻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성경의 말씀을 그동안 보아서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돌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나아감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알면 알수록 사실은 이제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제 그 경건을 위한 그러한 삶 속에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이 금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권고하고 또 하는 구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머리도 안 감고 또 기름을 바르는 것이 이제 이때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들이었는데 뭐 머리도 헝클어진 채로 하고 굉장히 그 초췌한 얼굴로 밖으로 나서서 내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이죠. 참 성숙한 사회라고 한다면 이게 참 좀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때 당시 이게 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 지도자께서 금식을 하시는구만 하고 또 순진한 백성들은 또 그것을 보고 이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존경의 예를 표하기도 했겠죠. 뭐 요즘에 누가 그러겠습니까? 요즘 그러면은 참 오히려 더 엄청난 비난들이 닥칠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 금식도 은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사람만 의식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 일을 하면서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명함에 이렇게 써가지고 다닌대요. 40일 금식기도 2회. 그러니까 자기가 40일 금식기도를 2번 했다는 것이죠. 사실 40일 금식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짧은 며칠의 금식 딱 2번 해봤습니다. 딱 2번 해봤는데 한 번도 처음에 금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청계산이라고 하는 거 기도원에 이제 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금식하는 분들이 기거하는 곳에 가서 함께 이제 기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금식을 했었는데 이틀째 되는 날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아유, 집에 가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원래 이틀째, 3일째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가려고 하는 것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17일째인데 3일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조금 좀 낫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20일 지나면 그때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이분은 20일 금식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17일이니까 제가 뭐 그 앞에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일 금식을 하고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뭐 며칠이나 금식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묻기에 저 대답을 안 했는데 그분 생각에 눈빛은 그래도 일주일은 하러 올라왔나 보다 하고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 3일 금식하러 올라왔다가 이틀째 못 견디고 내려가려고 하는 제 모습이 참 어찌나 거기서 부끄럽던지 그냥 조용히 한쪽에 있다가 3일 금식 마치고 4일째 되는 날 조용히 내려왔어요. 조용히 내려왔는데 어찌됐든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는 뭐 불가능한, 저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나이 때는 이제 금식하면 큰일 나죠. 근데 젊을 때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들을 하신 분들이 그것을 40일 금식기도 2회라고 써가지고 다니는 것은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세상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얼굴도 깨끗하게 하고 기름도 바르고 해서 깔끔하게 전혀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금식을 하면서 전혀 세상 가운데 표시는 내지 않고 깔끔하게 하면서 금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저처럼 뭐 3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20일 뭐 이렇게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 한 분을 뵌 적이 있는데 생활 속에서 한 20일 금식을 하시는 분인데 한 10일 이상 지났을 때에 사람이 표가 안 날 수가 없죠. 열흘을 굶었는데. 그런데 본인은 그런 표를 안 내려고 아주 깔끔하게 다듬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을 보니까 그 얼굴 표정에서 제가 볼 때 거룩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그리고 사람에게서는 표시를 안 내려고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을 때 나오는 그 경건한 모양이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전략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 정말로 보는 사람도 감동을 받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세상이 보는 것이 그런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표가 나야 보고 표가 나야 인정을 해주는 세상이다 보니 아마 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은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금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경건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갚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갚으신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망각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 처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내가 이해 안 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때로는 돌이킬 땐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뚫고 나가야 될 땐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돌이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뚫고 나가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는 가끔 그 부분에서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처음 시작은 분명히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보고자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참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젊었을 때 참 아름다웠던 그리스도인들이 날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규범화되고 지나치게 보수화되고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을 고집하고 교회 안에도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그랬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지금 젊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이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들도 똑같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묵상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는 이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가장 옳은 공평함이었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보복의 방법, 보복법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고 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의무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돌아봄이 우리 가운데 늘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저도 똑같이 이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이 되어 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아니라 그래요. 근데 세상은 나를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창립기념주일에 제가 늘 함께 보아왔던 본문의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마다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사람아 라고 탄식을 하시면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와 인자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들처럼 되는 것이 또한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시대를 돌아보면서 함께 돌아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놓치고 넘어가 버리고 규범화되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밀함은 무엇입니까? 구제를 받는 그 사람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귀하게 대우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정말로 그 사람에게 가장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그 나아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밀함입니다. 그러나 금식은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 집중이 있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집중이 있습니다. 구제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은밀하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밀하게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새벽 예배를 할 때에 그런 갈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새벽 예배를 이제 딱 끝나고 나면은 기도를 오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 2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가 그 다음 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 일이 있고, 사실은 또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좀 쉬어줘야 또 하루를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5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해서 5시 한 20분쯤 새벽 예배가 끝나는데 8시가 다 되도록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니까, 아, 목사가 어떻게 저분보다 먼저 일어나? 하다가 저도 함께 이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깜빡 졸아서 졸기도 하는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론이 생긴 것이, 아, 이런 부분은 사람을 의식해야 되는 건 맞죠. 사람을 목사가 또 예배 끝났다고 바로 탁,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났다고 가버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분명히 옳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는 사람을 의식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만 의식하다 보면 분명히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그리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내려지는 결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늘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갚아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집중하되, 그러나 정말로 은밀하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갚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